여러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사진처럼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할 때였는데 그 지하철 안에서 국어를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국어를 하는 한 분이 한눈에 봐도 장애를 가지고 계신 그런 몸이 불편하신 분이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국어를 하는 이분이 제 그 시야에 들어온 한 장면이 굉장히 뚜렷하게 제 마음속에 각인되듯이 그 장면이 남아있는데, 이 국어를 하시는 분이 휠체어를 타고서 국어를 하면서 앉아있는 그 휠체어를 보는데, 그 휠체어를 만든 업체의 그 상호명이, 그 업체명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이 카르마입니다. 카르마. 여러분, 카르마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죠? 힌두교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카르마는 업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운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그런 인과율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할 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 철학과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계관 안에서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이 그 앞서 행한 무엇의 기인에서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전생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종교에서는 그 업보가 전생으로부터 계속해서 연결된 것이다, 운명을 이야기하는 카르마, 그 카르마를 타고 국어를 하는 어떠니, 마치 그 모습이 그가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을 마치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한 장면을 보면서 제가 오랜 시간 그 마음속에 그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는 그러하지 않죠. 성경은 운명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업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물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간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도 간혹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 운명론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예정의 교리를 오해해서 마치 운명론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운명론과 같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숙명을 얘기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업보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기계적인 인과율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팔자 소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우리가 비록 우리 인생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를 하고 또 우리가 회한 가득한 그런 어떤 얼룩진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때 그 택하신 언약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다양한 결정들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두 갈래 길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갈 때 수동적으로 운명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팔자대로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항상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가 반드시 서 있는 그 길 위에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갈래의 갈림길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길 위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좁은 문,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촉구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신 이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은 넓고 큰 문을 지나서 넓은 대로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좁은 문이 아닌 넓고 큰 화려한 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으려고 하는 그 길로 가게 되면 성경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 이르는 길과 이 멸망에 이르는 길, 우리는 이 두 길 가운데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의 마음 눈은, 우리의 영혼의 방향성은 어떤 길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길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따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푸른 잎을 들이우는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흔들리는 악인들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의 길이 시편 1편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대조될 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두 갈래 길, 우리는 어느 길을 향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까? 악인들의 길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두 갈래 길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도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두 갈래길,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 가운데 너희는 그 한 가지 길을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하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 후손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가나안 세대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그 세대가 다 지나가고 또 다른 믿음의 세대가 세워져야 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도전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양발을 다 하나님도 세상도 사랑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이 두 방향, 두 갈래길에서 두 가지 문, 두 가지 길, 우리는 선택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넓은 문과 크고 웅장한 화려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들어가서 다수가 선택하는 그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 길을 들어가면 거기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넓은 길로 나아가는 그 인생의 갈림길에는 항상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표지판입니다. 어떤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속이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우리의 성공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그 크고 화려한 세상의 성취와 성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안온한 삶, 편안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거짓된 행복을 우리에게 유혹으로 미끼로 내놓지만 그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크고 넓은 길, 여기에는 어떠한 거스름이 없습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우리의 육신의 욕망, 세속적인 가치와 성공을 모두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그 넓은 길에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끊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할 당위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탐욕과 교만과 그 세상의 성공의 짐을 우리가 모두 다 움켜쥐고서 더 움켜쥐고 더 갖고 더 짊어지고 싸매고 끌어안으면서 이 넓은 길을 가려고 그 넓은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붙들어매는 우리가 짊어진 그 세상의 무거운 짐, 그 죄악의 우리의 모든 얼매인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억눌러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 지치고 쓰러지고 거기에서 목말라서 또 주저앉고, 그것이 바로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행복을 보장받는 길인가 스스로 안위하면서 스스로 헛된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의, 도덕적인 의, 자기의 이것을 추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이 길의 최종 마지막 끝은 심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의 그 방향을 돌이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좁고 협착한 이 좁은 문, 이 길을 들어서서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 좁은 문을 지나가서 좁고 협착한 그 좁은 길로 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넓고 화려한 그 웅장한 넓은 문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좁은 문은 주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내가 누구이다 자기 계시를 하실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7장 1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좁은 문,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이 문은 바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남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지날 수 없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이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그 살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넓은 길에서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반드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변화, 참된 거듭남의 회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그 좁은 문을 지나서 좁고 협착한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은 특징이 있는데,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소수만이 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특징이 있는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지났는데, 그러면 좁은 문을 지나고 나서 그 앞에 펼쳐진 길은 조금 더 넓은 대로가 우리에게 열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듭남에 이르렀을 때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좀 넓은 길을 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을 통과해도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 그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순례의 여정을 걷는다라고 할 때 우리 앞에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좀 더 넓고 좀 더 안락한 편안한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좁은 문을 지나가면 그 앞에 놓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할 때 협착하다는 의미는 단지 비좁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사방에서 양쪽으로 짓눌러서 그것을 압착하듯이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세우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할 때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다른 연결된 단어의 사용의 용례를 보면 환난과 고난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과 거스르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좁은 문을 지나서 좁고 협착한 길로 가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우리의 그 거스름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제약을 받고 말씀의 통제를 받고 우리는 세상의 성공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좁은 문을 지나서 좁고 협착한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산상수훈 강해를 통해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애통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원의 문을 절대 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세속의 가치들, 우리가 짊어지려고 했던 세상의 그 성공 방식, 우리 무거운 짐들, 죄의 유혹과 수많은 우리를 얽어매는 그 무거운 짐들을 주렁주렁 우리가 다 붙들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절대 우리의 그 부풀려진 자아로는 이 좁은 문을 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애통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빈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이 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주의 공로를 의지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 생명에 이르는 그 영생의 길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들어갈 때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거스름 속에, 세속의 가치에 부딪히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면서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비춰보며 자기를 부인하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부풀려진 자아는 어느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를 부정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주님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혹 우리의 발걸음은 좁은 문을 지나갔지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낙을 구하면서 부풀려진 내 자아를 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구하던 세상의 욕망의 짐들을 끌어안고서 여전히 그 좁고 협착한 길에서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 길에서 막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 자신을 생각할 때도,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지난주 우리 김명일 목사님을 통해서 박해받는 교회의 그 현실과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자유가 제한되는 그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히려 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소중한 예배를 우리는 더 경홀히 여기면서 너무나 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정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좁은 문, 좁고 협착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진리에서 떠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을 나뉘게 하는 그런 분욕해 하는 여러 가지 혼잡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좁은 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앞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는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 의와 같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선하면서 포장하고 자신을 꾸미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로 많은 장식품을 자기가 달고서 자신이 가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수식하는 그 자기의, 이 부풀려진 자기의를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이 자기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존심 하나도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쉽게 설명을 하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긍정과 어떤 자기 자존감, 그 건강한 자존감을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존중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자존심, 여러분, 그 자존심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교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다툼과 갈등의 그 수많은 그 일들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 상해서 내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것, 내가 반드시 보복하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조차도 끝까지 발 씻기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자존심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내 자존심을 섬기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의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 자존심 하나도 꺾어내지 못하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그래도 내가 더 애써서 그 길로 가려고 발버둥 치면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중도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으려면 우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절대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림 받을 때,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힐 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명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닫혀진 그 가리어진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갈림길 속에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우리의 모든 순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때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의 시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열어갈 것인가?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열어서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결정할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선택의 갈림길 속에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야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이 믿음의 순례의 여정, 이 길을 걸어갈 때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세상의 욕망과 거짓과 또 우리의 부풀려진 자아, 거기에 막혀서 한 걸음도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모본을 따라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례의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한 길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